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렇게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결국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헤브론이란 이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와 아주 밀접한 장소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에서 그 조상들은 묻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꿈꾸면서 땅에 묻혔습니다. 바로 수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것이고 그들의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약속, 창세기 약속이 헤브론에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은 헤브론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도록 요구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아브라함이 정말 수없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된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후손으로 왔고 가나안 땅을 다시 밟게 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헤브론을 보고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땅이 될 수 있는 게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들을 지나면서 조상들의 흔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40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탐이기도 했지만 이 성지순례이기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순례이기도 했던 거죠. 게다가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과일들이 다 맺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땅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나 하면서 자신들이 한 생각을 보고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죠. 팩트만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만 전달한 게 아니라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평가들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만들어서 보고해버려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우리가 14장 7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보게 돼요.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8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차이가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 보고 하나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그리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와 그리고 이 두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그러나와 그리고의 믿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저 거인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 더 두려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어질까 두려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항상 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쌓아두고 뭔가 의지할 만한 존재나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자꾸만 손에 쥐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눈에 더 커 보이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돈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이란 말은 결국 무엇을 섬기고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안 믿고 너는 불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음이 충만해요. 돈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크게 보는가, 그것이 결국은 지금 그리고와 그러나의 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무엇을 크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면서 그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아낙 자손의 거인을 봤으니까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는 뭐가 커 보이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누구를,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것이 크게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문제는 사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커 보이느냐 하나님이 커 보이느냐, 골리앗이 두렵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결국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비방하며 여호와를 조롱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36절,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강력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죽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 크게 보이는 하나님, 정말 경외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믿음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람이나 돈이 무서워서 그 무서워하는 존재를 결국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있고 그것을 경외하면서 벌벌 떨고 있고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 어떡하지? 와, 돈이 사라지고 백이 사라졌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섬겨야 될 건 하나님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가 아니라. 세상이 두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끝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것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928년에 인도를 떠났는데 인도 선교를 마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9세에 뇌출혈이 생겨서 쓰러졌어요. 새벽 2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그냥 엎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이제 도착하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간신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전신이 마비된 채 5시간을 홀로 누워있는 동안에도 이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몸은 그렇게 됐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었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
바로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잠에서 깰 때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늘 말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더 일하다가 89세 인도에 묻혔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책으로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책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며 섬겨야 될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두렵다라는 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작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 커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이 커 보이느냐, 하나님이 커 보이느냐. 우린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부활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여전히 무덤가에 머물러서 부활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한 믿음의 수준에 완악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결국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님이 쓰러졌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신을 이끌어서 그 어두운 사막과 어두운 광야와 같은 중풍이라는 현실로부터 자기를 끄집어 낸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믿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세상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왜 하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그게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